하나님 아버지, 2학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 배우는 학생 모두가 하나님과 지으신 그 세상과 사회를 섬기는 귀한 인재들로 양성되는 그런 2학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채플 또한 시작했사오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늘 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드리겠습니다. 1절만 드리겠습니다. 한글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자. 우리 4절 한 번 더 합시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네 주 하나님. 김강수 교수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학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긴 방학을 보내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온 많은 학우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이번 학기도 학문을 연마해 가고자 합니다. 이 학교에 사명을 주셔서 이 가운데에서 꿈을 키워가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나누어가는 우리 대신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2021년 1학년도의 2학기에도 이 학교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살펴주시고 그 일들을 추진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고 있사오니 이 시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며 힘쓰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성원 모두가 각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모든 이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하루하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박은만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입니다.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다음에 신명기 34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부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2000 역사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오시고 그리고 세상에 빛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듣고 전하는 자 모두가 오직 순종만 뒤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살면서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저럴 때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하고 또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지 않고 사는 동안 사람이 하는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이 무거우면 때로는 값어치가 올라가듯이 무게 있는 말의 효력은 큽니다. 말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게 있는 말은 의사소통 효력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하는 사람의 지식의 무게가 말의 무게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말하는 그 그룹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그러한 판단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말의 무게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무게입니다. 지식의 무게로 말의 무게를 대체하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것은 삶의 무게입니다. 결국은 드러나는 게 삶의 무게가 말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속일 수는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말하는 대로 살고 혹은 사는 대로 말하나? 라고 물으면 그 누가 자신 있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고개를 못 듭니다. 하지만 말의 무게와 삶이 만들어낸 존재의 무게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말하는 우리 자신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 말의 무게가 언제 가장 무거워질까요? 가장 무게 있고 의사소통 효력이 큰 말은 죽어서 하는 말입니다. 혹은 죽을 때 하는 말입니다. 죽었어도 사람이 말을 하나라고 생각 들지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살다가 문득 한때를 사랑했던 우리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들을 떠올리면 그분들의 얼굴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는 그분들의 말 소리가 들립니다. 살아서 하는 말은 귀에 들리지만 돌아가신 이들이 하는 말은 마음에서 들립니다. 귀에서 들리는 말은 겉듣지만 마음에서 말이 나오면 이거는 겉들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의 무게가 내 안에 담겨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하는 말은 살아있는 자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첫 5권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런데 그 모세가 말씀을 전해온 모세가 죽습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모세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혹은 죽었습니다. 스피커가 꺼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전달했던 자의 죽음이 말씀 자체의 죽음으로도 이어질까요? 하지만 본문은 모세의 죽음은 말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전생의 존재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으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모세가 처음 40년 동안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는 제국을 대변하는 말을 했습니다. 40년간의 모세의 말을 들으면 제국의 위풍이 느껴졌겠죠. 그 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는 자기와 자기 민족을 대변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대변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스피커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말씀해 오신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모세의 죽음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는 모세가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드디어 모압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모압 평지 앞에는 요단 강이 흐르고 강 건너편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 뒤로는 회색빛 광야가 먹구름과 함께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경계선에 도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40년간 방황했던 광야를 뒤로 한 채 약속의 땅을 바라보던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는 그 마침표를 찍을 때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0세의 모세 역시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450년 전에 단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창세기 13장 15절에 그 말씀을 이루실 걸 믿고 모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말을 믿고 살아온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역사적 그리고 지형학적 위치가 말이 성취되어지는 지점이 되었던 것이죠. 어찌 거기에 도달하는 동안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백성들은 사실 400년도 더 되는 옛날에 했던 그 말 믿고 출발은 했는데 막상 믿고 따라온 그 현실은 계속 메마른 광야의 연속인 것을 보자 괜히 따라왔다. 이집트가 더 낫다. 뒤로 돌아가자. 라는 말을 어디 한두 번만 했겠습니까? 뭐 또 어떨 때는 신이 여호와 신뿐인가? 깔린 게 신들인데, 그리고 그 신들은 모두가 다 현실적인 약속을 해주는데 왜 우리는 한 번 여호와 보이지 않는 곳을 주겠다는 400년이나 더 된 약속을 믿고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무작정 걸어야만 하는가? 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40년 동안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모든 말을 온몸으로 받아 삭히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내뱉고 때로는 또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그 말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또 설득해서 결국 450년의 시간 차이가 극복되어지고 그게 현실이 되는 지점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짧게는 40년의 방황이 끝나고 그리고 믿음이 현실이 되는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하고 산에 가자. 먼저 올라간 산은 느보산입니다. 그 산에 갔더니 앞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른 산 비스가산으로 옮기십니다. 옆 산으로 가자.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도달하자 이제 요단강과 그 너머의 약속의 땅이 한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땅은 지금까지는 말 속에만 존재했던 땅이었습니다. 말 잔치 속에서만 맛있어 보였던 땅이었죠. 현실은 없고 말잔치만 한다라는 비난을 모세가 견딘 결과로 이제 그게 현실이 되는 지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450년 전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조카가 먼지 내며 좋은 땅으로 가고 있을 때 먼지 속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그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창세기 13장 14, 15절에 약속을 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지금 다시 보여주시며 모세야, 네 보고 있지? 나는 말만 하는 사람 아니다. 내 말은 현실을 만들고 그리고 현실을 바꾸고 현실이 되게 하는 말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종이 쪼가리 안에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비아냥하던
시절이 지나고 바로 그 말이 현실이 되고 현실을 만들고 현실을 바꾸어 왔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잘 참고 왔다. 내 말 믿고 여기까지 진짜 잘 참고 왔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감격해하고 있는 바로 그때,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다시 들립니다. 근데 모세야, 넌 그리로 못 들어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 귀에 의심했겠죠. 민수기에는 조금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보리라, 보라 한 후에, 죄송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나님 모세에게 넌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해라.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이 현실이 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라. 그런데 눈으로만 확인을 하고, 그리고 너는 여기까지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앞이 아니라 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가는 것이다.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려니.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들어가게도 하지 않을 것 같았으면 왜 출발을 시켰는가?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신명기 3장에 따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건너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모세의 기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120세나 되었으니. 하지만 이런 예상을 저자가 예단을 했는 것처럼 모세가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 왕성한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모세가 저질렀 과거의 죄 때문일까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7장 12, 14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죽음이 말하는 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가 있으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라는 말일까요? 그러면 들어간 백성들은 다 죄가 없어서 다 들어간 것인가요? 죄가 부분적인 이유이지만 그것이 모세의 죽음이 말하는 모든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신명기 결론 34, 10에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무덤이 망령된 행실로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의 무덤이라는 비명이 새겨질 수는 없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말하는 바가 기력이 다한 모세나 죄인 모세도 아니라면
그의 죽음이 말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모세가 죽었을 때 그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라고 34장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말로는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가 장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일까요? 앞뒤 맥락에 따르면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모세 홀로 산에 올라갔기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를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를 땅에 묻으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에 묻었습니까? 34장 6절에 따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묻었으면 모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할 텐데 하나님이 묻었으니 아무도 모르게 되었다는 의미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략적으로 묻힌 위치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모압 땅에 있는 어느 골짜기에 묻은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말하는 바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세의 무덤을 찾아가다가 결국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위치는 모압 골짜기 입구입니다. 그것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둔 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다 묻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 묻혔습니다. 그의 말은 광야에서 들려옵니다. 특히 그 광야는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소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자신의 죽음으로 말합니다. 아니, 그를 묻으신 하나님이 모세의 죽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약속만을 붙들고 살고 그 약속의 성취는 다른 사람이 맛본다고 해도 너는 일평생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견디고 기다리고 믿고 살 수 있나? 이게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취는 하나님이 이룰 걸 믿고 40년의 광야를 견뎌낼 수 있나? 이것이 모세의 죽음이 말하는 바이고 이것이 모세의 무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80세에 출애굽한 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는 진짜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신실함 그거 하나만 믿고 모진 세월을 견뎠습니다. 때로는 광야의 모진 비바람을 때로는 불화살 같은 백성들의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몸이 감당이 안 될 때는 기도로 하나님께 토해놓기도 하고요. 모세가 타고난 성품이 온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궁극적 힘은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받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믿음 하나 붙들고 혹독한 세월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며 앞으로 갈 때 모세는 홀로 뒤에 남아 선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약속의 성취는 후손들이 볼 것이라 믿고 자신은 그 성취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 산파 역할만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진 자, 그가 모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다림의 아이콘으로. 그러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 하시는 말씀, 무게 있는 말씀은 바로 성취의 영광은 다음 세대가 맛보고 난 다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치 붙들고 살아갈란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이 하나님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모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어간 가나안 땅은 사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도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중간지대입니다.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들어간 이들에게 필요한 삶은 바로 또 다른 모세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다림, 또 견딤, 인내함. 하나님의 신실함 믿고 이 어정쩡한 세상, 이 회색 지대를 참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들어간 자에게 요구되어진 삶의 방식이었고 모세의 죽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면서 약속의 성취는 후손들이 맛봐도 된다는 믿음으로 이 시기를 살아가는 또 다른 모세가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광야에 있던 모세의 믿음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내는 삶, 그것이 바로 이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내가 수고했으니 열매까지 보리라는 마음 내려놓으라 라는 약속입니다. 열매는 다음 사람이. 하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눈앞에서 모습이 바뀌시더니 안개가 그친 후에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만 아니라 다른 낯선 두 사람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 죽은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온 인류를 해방시킬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눈에 이 광경이 들어왔다라는 게 공간복음의 묘사인데 제자들 눈에 이 광경이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그들 역시도 제자들 역시도 또 다른 모세처럼 약속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고 끝까지 사투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네가 결론 내려고 하지 말고 제자들이 보게 될 그 영광은 마지막 날 주 예수께서 친히 무덤 문을 열어 그들을 나오게 하시고 바로 모든 만물을 악과 슬픔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영광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학과나 비신학과나 그리고 신대원이나 우리 모든 이들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은 기초만 다지고 떠나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만일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모세와 대화를 했던 것처럼 마지막 부활절 아침에 우리 역시 일어나서 예수에게
우린 그냥 살았고 약속을 이루신 분은 당신이었군요 라고 말하며 모든 약속을 이루신 예수를 만나 그에게 우리의 면류관을 드릴 날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원우들, 학생들, 우리 함께 잠시만 기도하십시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험난한 세월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기까지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견디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붙들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시는 이가 마치는 자가 되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모든 우리 학생들과 원우들이 이 길을 달려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1장 1절 4절 드리겠습니다. 예부터도 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예부터도 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마지막까지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대신대학교 학우들과 원우들과 직원들과 교수들과 그리고 섬기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